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말씀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말씀만 잘 따라와도 이제 기도 제목이 딱 잡게 되죠. 그걸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이야기. 근데 본문 구조가 좀 특이하죠.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살폈던 그 25절, 34절 그 따라오십시오.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이 앞과 뒤로 감싸고 있는 구조, 본문 구조입니다. 마가가 주로 잘 사용하는 구조인데, 인클루지오 구조. 이 구조의 특징이 이거, 저를 보세요. 이제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앞과 뒤에 있는 이야기의 신학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에는 반드시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먼저 묵상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앞뒤에 있는 부분을 묵상하면 되는 거죠. 지난주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묵상했고, 오늘은 앞뒤, 그것을 감싸고 있는 앞뒤 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 가운데 있는 25절에서 34절은 한 무명 여인의 큰 믿음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이 무명 여인의 행동은 매우 특이했고 독특했죠, 그죠? 참 독특하다.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공개적으로 도움 요청하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남들처럼 또 큰 소리로 멀리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많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 질러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드러난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죠. 특별하게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무명의 여인은 그 반대의 행동을 취했죠.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그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자기만 안 거죠, 그죠? 영적인 비밀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나와 아는 비밀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런 거죠. 매우 어떻게요? 은밀하게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죠.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몰래 어떻게요? 예수님 뒤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예수님, 보통은 예수님 이거 힘든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할 텐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죠. 심지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얼굴도 안 봐요. 잘 들으세요. 오직 이 여인은 조용히 어떻게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얼굴도 안 보고, 예수님이 지나갈 거 아니,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의 겉옷에다가 자기 손만 대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명의 이 여인은 남들처럼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전혀 안 합니다. 눈에 튀는 행동 안 하죠. 소리 높여 외쳐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절한 눈빛, 그죠? 불쌍한 눈빛이요. 주님, 또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누가 손대냐 그때 찾는 거죠. 그러면 이 무명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남들과는 달리 그렇게 특이하게 행동했을까? 그죠?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 그 이유가 지난주 우리가 묵상에 38절에 있다고 했죠. 자, 38절 자막을 좀 보시면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요? 생각함이라.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그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에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님이 이렇게 지나는데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이 여인은 엄청나. 그래서 이 여인의 어떤 이름도 이 본문에서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야이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소유했는데 무명제자예요. 이름을 사실 들추지 않죠. 충분히 이름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얘기 안 해요. 무명 처리해버리죠.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진 이 무명의 여인이 어떻게 있으니까 남들처럼 드러나게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고, 아멘. 넉넉히 나의 불치병을 고치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처럼 뭐 큰 소리로 외치거나 남들처럼 특별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는 거죠. 남들처럼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 주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 이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해요. 그 순간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그녀의 불치병이 즉시 나았다. 그렇게 말해요. 즉시 나았다. 오늘 밤에 아무리 저 뒷자리, 잘 안 보이는 자리, 멀찍이 집에 골방에서 누가 보나요?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에 앉아 있을지라도,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치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무명 여인의 큰 믿음 이야기 앞뒤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읽었던 본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건너편이죠,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이는데 누가복음이죠. 병행복문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뭐 했다고요? 환영했다.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렇게 환영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대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회의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막 갈망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좀만 역사하시면 일어나니까. 이 공동체는 어떻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환영하고 마음문 열고 영접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막 갈망하나요? 여러분 부서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방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여러분 교구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주님을 막 학수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아멘은 없고, 여러분 좀 어떤가요? 여러분 그죠? 부부의 영적인 갈망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되게 갈망한 것 같아요. 고대했다, 기다렸다. 이제 주님 오실런가 막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런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환영하고 사모하는 곳에 역사하셔요. 그렇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뭘 은혜를 끼치면요, 그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갈망하는 심령에 응답하시죠. 오늘 밤에 그런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기다려오는 그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께 나오는데 좀 특이하게 행동을 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또 23절에는 눈으로 따라오세요. 간곡히 구했다. 간곡히 구했다. 그죠? 옛날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게 예수님께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이 앞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많이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체면이나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이나 권위 이런 게 없어요. 22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간청하고 간곡히 구하고 많이 구하는,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갈망하는 정도가 좀 다르죠. 주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은 사모함의 정도가 다르죠. 응답이 꼭 필요한 사람은 갈망이 달라요. 오늘 밤에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은 이 시간요,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다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뭐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꼭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요, 주를 향한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갈망이 달라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야이로가 그런 거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간곡히 구하죠.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간절함이 더 커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래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커지고 갈망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사모되어지고 배수진이 쳐지고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토록 예수님께 간곡히 구한 내용이 뭔가? 그게 23절이죠. 자, 23절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 그죠? 42절을 눈으로 좀 보시면요, 이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 그죠? 12살. 초등학교 6학년, 소년부예요, 소년부. 근데 그 외동딸이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위급한 상황이죠?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야이로가 와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외동딸이 지금 이제 너무 총각을 다투니까 이거 뭐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냥 대충 구한 게 아니죠. 진짜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침투해 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간절히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간곡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잖아요. 가자 빨리.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그와 함께 가실세, 그렇게 말해. 24절에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는 집으로 서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 막 빨리 가고 있는 중에, 왜? 너무 간절한 거 아니까 가는 도중에 큰 무리가 몰려들어서는 예수님을 애워사는 장면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고 1초라도 빨리 가야 돼요. 그죠? 요즘 같으면 뭐 119 막 갈 텐데 그때는 걸어가야 되니까 빨리 가고 재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예수님을 막 애워삼으로 인해 가는 길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천천히 속도가 줄다가,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애간장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발 동동 구르면서.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가는 그 걸음이 뭐 천천히 가다가 어떻게 이제 멈추어 서게 되죠. 중단되어 일어나죠. 왜?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거예요.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는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어쩌면요, 이 여인이 손만 안 대서도 더 빨리 갔으면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멈춰버리니까, 그죠? 그 일로 인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이 완전 멈추어지고 최소한 제가 생각할 최소한 한 수십 분 묵기도 하고 시간이 상당히 멈추어진 거죠. 비록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긴 했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것처럼 이 무명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 그대로 믿죠. 못 고치실 것이 없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죠.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말랐다고요?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된 거죠. 그 귀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34절에 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야이로의 집에서 급한 정갈이 도착을 하죠.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이 덜 끝난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부고 소식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선생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집에서 도착했죠. 외동딸이 죽었다. 기가 막히죠. 자, 그 소식을 전해든 아버지 야이로의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절하고 예수님 모시고 좀 빨리 가면 그래도 나을 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같은 아픔이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동안에는 이 아버지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당도한 딸의 죽음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죠. 이제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야이로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딸이 살 줄로 믿었어요.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딸의 손에 몸만 대면은 나을 거라 이 믿음이 있었죠. 근데 35절에 딸의 죽음이라는 이 소식 앞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요? 사라진 거죠. 이제 예수님이 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 더 모시고 집으로 간다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절망적인 소식이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진 믿음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 처음에는 막 믿음이 충천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환경이나 되어지는 보니까 뭡니까? 믿음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이로가 그런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는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면 딸이 구원받을 줄로 23절에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귀히 보고 24절에 그 믿음에 화답해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들려온 이 외동딸의 사망 소식 앞에서 그 믿음을 더 어떻게요?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이 처음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든다는 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죠. 이런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이런 절망적인 문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는 해결하실 수, 그죠? 지금 이런 절망적인 환경,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이제 경계선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을까? 처음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처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처음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그게 36절이에요.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뭐요?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요, 이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그게 딸이 죽었다는 말을 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자, 보세요. 우리도 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상황과 현실 속에 듣는 그 안 된다는 그 말, 딸이 죽어 듣지만 동시에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같이 들으세요. 나는 믿음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도 그 상황을 다 아세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연약함,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다 아세요. 그래서 회당장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하라. 따라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 헬라 동사는 뭐니까 현재 명령형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계속 믿어야 한다. 따라하면 계속 믿어야 한다. 너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 왔는데 여기서 뚝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그다음에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너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라.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비록 환경이, 상황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심지어 절망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계속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잘 들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첫째, 오늘 세 가지 정도 얘기해요. 첫째는요, 구원자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계속 믿으라. 여기 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자,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예수님 보세요.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시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죠. 죽은 사람도 넉넉히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시면 잘 들으세요. 어떤 절망도 그분은 넉넉히 해결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인생에 꼬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은 푸시고 어떤 막힌 문도 그분은 여시고 막힌 혈관도 여시고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시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낭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일이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방해잖아요. 여인이 갑툭 튀잖아요. 그죠? 이상한 무명의 여인이 갑자기 나와서 이 가는 길을 갖다가 방해했어요. 내가 먼저 번호 뽑고 예수님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람이 시간을 늘 어떻게 정치하게 해서 이 딸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해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요 오히려 능력과 기적을 베풀 좋은 기회란 것이죠. 우리가 느낄 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주님에게는 능력과 구원을 베푸실 좋은 기회죠.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이 우리 주님에게는 기적을 행할 놀라운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이 주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마지막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는 시작점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방해한 것 같은 느낌 나중에 보면 이 외동딸이 살아나요. 방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런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 베푸심과 기적 행하심의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넉넉히 큰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방해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기가 막혀도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어라. 절대로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계속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 그런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나?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야이로가 오늘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했죠. 첫째는요,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묵상하는 것, 그거 선택할 수 있죠. 35절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을 했죠. 그걸 묵상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보세요. 35절에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이 있고 36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두 말을 두고 뭘 묵상할 거냐, 뭘 붙들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말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현실은 절망이죠. 들려온 소식이 딸이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라. 약하게 하지 말고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두 말을 두고 어느 것을 묵상해야 할지 이 아버지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둘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를 보세요. 다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황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어려운 걸 이걸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되죠. 현실과 환경이 내게 하는 말을 묵상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할지, 그죠?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많은 경우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환경, 되어지는 일, 사람의 말, 그거 듣고 어떻게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 그게 밤새 안 떠나 늘 고민거리야. 그걸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현실과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포기해라고 말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고 의학적으로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이 내게 하는 말들, 환경이 내게 하는 말들을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현실이, 상황이 하는 얘기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어떻게 일주일에 2, 3일씩 또는 3, 4일씩 5, 6일씩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 늘려간다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종일토록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묵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냐?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집에서는 이미 도착하니까 딸의 장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급하기도 급해, 그죠? 아버지가 오기도 전인데 이미 뭡니까?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어떻게 죽음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죠. 초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믿음의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잘 보세요. 3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그 집에서 모두 내어 쫓으셔요. 자, 38절 한번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이제 곡하는 거예요.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시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셋째입니다.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특히 두려움은요 엄청난 전염이 크죠. 불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죠. 불신앙은 전염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 내어보냈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죠.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용사를 구하는데 300용사를 구하는데 제일 먼저 돌려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누군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돌아간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32,000명 중에서 1차로요 22,000명이 떠나가요. 퍼센테이지 보니까 68%, 그러니까 거의 한 70%가 다 떠나간 거예요. 10 중에 7은 뭡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도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죠. 왜냐? 그들이 남아있으면 나머지 용사들에게 두려움이 전염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죠. 그들과 교제하면 자꾸 믿음이 샘솟고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걱정거리 생기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한 2시간 만났는데 너무 머리 아파 죽겠어. 걱정이 태사해라. 아이고, 믿음 뚝뚝 떨어져. 만나지 마세요. 근데 누구하고 한 차 마시며 얘기했는데 막 믿음이 용솟음치고 막 소망이 보이고 막 주님이 기뻐지고 그런 사람 만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자꾸 믿음 생기죠. 담대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뒷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금요 기도에 나와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이 사람하고 차 마시고, 이 사람하고 사랑방하고, 이 사람하고 선교여행도 가고. 아멘.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격려하죠. 힘을 불어넣죠. 용기를 주죠.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어 사용이 남다르죠.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쓰죠. 예수님은 소녀가 죽었다 이 말을 듣고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잔다. 따라하면 잔다. 예, 예수님은 잔다라는 단어를 써요. 또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그 살아있는 자처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곧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일해 주시죠. 그게 민수기 14장 28절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속으로 하는 생각도 들으세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들린 대로,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도입니다. 따라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이다. 평소에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도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성도가 어떻게요?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를요 한 며칠만 추적하면 그 사람 믿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들만 다 골라 하는 거예요. 불평하죠, 불만 있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많이 기도를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 금요일 한 2시간 기도하나요? 나머지 일주일에 한 150, 60시간을 그때 하는 말들을 보니까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할 말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리 자녀를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혀. 그래도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자녀 생각하면 눈물이 막 마를 날이 없어. 그래도 주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실 것이고 그를 향한 계획이 완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시오. 너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거야. 너를 향한 주의 계획은 완전해.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언어가 여러분 언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잔다. 잔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대요. 말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약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가운데, 그죠? 한 무명 여인의 그 놀라운 큰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굳건히 서시는
좋은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찬양하면서 우리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 믿음으로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굽어도는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실수하지 않으시니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갚아 보여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니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을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가물가물 어른거려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전심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큰 소리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환경이 주는 생각들, 현실이 주는 말들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믿음을 경고케 하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가지고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 가지고 생각한 대로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고
치료의 강선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달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간절히 통성을 부르짖고 15분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산천하지에 도와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여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주여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여 떨어지지 않게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굳게 서가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거두고 있으게 은혜를 다하여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상황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붙들고 내 안에 내습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7배 앞으로 넣어 주옵소서.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신지 계속 믿음을 붙들라고 하신지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굳게 서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주여 풍부하고 노후한 경을 주여 주와 함께 주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광선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7배 앞으로 넣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여 계속해서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너무나 크게 해결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은 주여 찬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 되시는 창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더해 주시니
기도 훈련 하실 때 방금 딱 15분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 제목 가지면 한 15분 정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실력을 계속 길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깁니다.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12월 2일입니다. 한 해를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해야 되는데 한 해의 끝자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좋은 일기 주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맑은 영을 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미리 잡게 하시고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아버지여 뿌릴 때 2023년도에 100배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제자 광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말씀해 주시고 부모 세대에 말씀해 주시고 온 교회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뱃속에 있는 태아들에게도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생들에게 거룩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 위에 살고 싶은 예수의 강인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니엘 특세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17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전 성도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주여 충만케 되어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여 광인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주와 복음에 살고 아버지여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갈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여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연말도 제가 연차 한 주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주간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아프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의 은혜 받고 청소년들의 은혜 받고 주일 학생들의 은혜 받고 배석은 태아들도 성령 받고 기도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은혜를 받고 아버지 장년 세대가 은혜를 받고 모든 세대가 은혜를 받고 은퇴자들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 비득자들이 은혜를 받고 주와 복음에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꾼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에 붙잡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시간 믿음으로 자기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실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 손을 대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 위에 살게 싸우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싸우니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인병이 떠나게 하시고 암세포가 떨어지게 하시고 암덩어리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 위에 살게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안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여 믿음으로 주의 시간 기도합니다. 동료들이 믿음으로 자기 연약한 부분에 손을 떼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주여 뼈마디 하나하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을 불어넣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우리 성도들을 치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원에 있는 성도들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여 눈동자가 치고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펴라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다리가 불편한 분을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 믿음 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상황이 현실이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잔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귀합니다. 이 밤에 엎드린 성도들 가정에도 골방에도 이 은혜를 주여 2층 3층 4층 저들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일일이 주님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치료의 강서를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아버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주여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혈관이 뚫린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믿음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주여 교육국 세대 교사들 부모들 아이들 이렇게 와서 주 앞에 섰습니다. 일일이 보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세대요 부흥의 세대요 아버지 하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불을 내려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 거룩한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활로할 주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로 평생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연초를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17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주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의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장년 세대 모든 세대들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서마다 붙게 하시고 기관마다 붙게 하시고 사랑방마다 붙게 하시고 교우교회마다 붙게 하시고 모든 모임마다 붙게 하셔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일기도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3주간 다 주여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할 때 눈물의 씨앗 믿음의 씨앗 아버지여 뿌릴 때 주여 내년 2023년도에 100배의 열매를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든지 병실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계시든지 집에서 치료 중이든지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 낙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 주여 그 심령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꿈속에서 또 주역을 뵙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도 승리하는 모든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성령님이여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리께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